돌아설 때 다시 시작됩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베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일까요? 성경은 뜻밖의 순간을 지목합니다. 바로 내 인생이 가장 견고하고 강하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깊은 영적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물려받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남은 유다를 잘 다스려 나라를 안정시키고 강한 군대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한 현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살만해지면, 조금만 안정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죄의 본성.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교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며 어떻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1절에서 견고해졌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견고함 때문에 교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의하면 애굽의 왕 시삭이 1200대의 병거와 셀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토록 자랑하던 견고한 성읍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 모든 위기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즉 징계였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 삶에 시삭의 군대와 같은 위기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위기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혹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며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르호보암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징계는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겸비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선지자 스마야의 책망 앞에서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스스로 겸비하여 즉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처절한 자기 부정의 고백, 회개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내가 노를 쏟지 아니하고 그들을 조금 구원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회개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 하신 일이 모두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겸비함은 얼마나 자주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겸비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르호보암 같은 나의 부족한 겸비함, 즉 나의 부족한 겸손과 회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즉 자신을 완전히 비우심 덕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함 속에서도 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은 막아주셨지만 시삭이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가는 것은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화려한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르호보암은 그 자리를 놋방패로 채워야 했습니다. 영광은 다 사라지고 초라함만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또한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작은 선한 일, 그 작은 믿음의 불씨를 보시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르호보암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내 자녀다라고 불러 주십니다. 혹시라도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놋방패만 남은 초라한 인생 같아 보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견고해질 때 교만해지는 것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실패와 교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겸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힘으로 견고한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교만의 대가로 시삭의 군대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엎드리십시오. 나의 불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바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돌아설 때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정이 교만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겸손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